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생긴 것은 마틴 루터 편을 드는 영주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황과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한테 항의문을 보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고, 바로 그 신교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개화기 때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와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개화기 때는 교회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깨치게 하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기독교 신도들의 눈을 뜬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선교사들이 개화기 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또는 신문사를 경영을 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눈을 뜨게, 진실의 눈을 뜨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데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또 독립운동을 할 때는 주체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의 대표 주자인 샴피온인 이승만 대통령은 드디어 건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우리의 꿈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꿈을 우리 헌법에 담았습니다. 헌법에 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이 군인들이 국군의 지휘자가 돼가지고 싸웠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됐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느냐, 유교적인 가치관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청빈하다.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이 최고다.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윤리인데,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다. 청빈이 아니다. 오히려 청부, 돈을 많이 벌어서 깨끗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즉 돈벌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돈벌이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이 자본주의 정신의 적극성, 이것을 기독교가 확산시키면서 우리의 산업화가 성공하였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특히 개인의 자유,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그 누구도, 국가라도, 어떤 독재자도 제한할 수 없다. 즉, 한 인간의 목숨은 이 지구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이 성경 정신을 바로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인데, 그것도 우리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다면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개화, 독립, 건국, 포국, 산업화, 민주화의 전 과정에서 기독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적인 논리를 제공을 하고 중심적인 행동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명확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당이 바로 그 정통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에서 그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 인식은 왜 필요하냐 하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원이 되든지 아니면 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비춰서 정당한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하는 확신이 없으면 한 사람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 그러면 남한테 설득할 때도 좀 삐죽삐죽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즈맨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3자가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오늘날 기독당이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이 정당이 큰 정당이 되고 나중에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틴 루터가 가졌던 그만큼 화가 났냐. 기독당을 만들 때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왜 기독당이냐. 그래도 이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한구석에 가장 깊은 구석에 있었던 것은 저는 분노가 아니겠느냐. 이 나라가 되어가는 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특히 김정일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분노 그 분노를 뒷받침할 만한 성서적인 근거 이것이 기독당을 만드는 이 악역을 맡도록 고역을 맡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김정일이가 우리 민족으로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지금 제명대로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 7천만 민족은 사실은 이 세계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김일성이도 제명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 아들 김정일도 제명대로 살다가 죽고 그 셋째 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자까지 나와서 2,300만을 대표한다고 하면은 이 7천만 민족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하나 배출시켜 놓고 지금까지도 죄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 독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칩니까? 국제회의에 가면은 독일 사람들이 제일 조용합니다. 주로 돈 되는 역할을 해요. 히틀러를 만들어 놓고 5천만을 죽이게 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칸트를 배출하고 루트를 배출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마 한민족 10천만이 똑같은 욕을 앞으로 100년 이상 먹을 겁니다.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같은 저런 악마를 만들어내놓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못하고 처단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좋아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 손으로 제거를 하지 못했냐. 그래놓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통일이 언제 됩니까? 북한이 언제 무너집니까? 미국은 언제 북한을 칩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하면 될 텐데, 김정일을 언제 무너뜨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언제 통일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김정일이가 언제 무너질 것이냐, 완전히 이것은 구경꾼의 문법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와 대한민국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일은 목적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북한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북한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북한이 저절로 무너집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당은 무엇보다도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주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주어가 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목적어가 되어야 된다. 목적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이 바꾸지 않습니다. 문법이 바뀌어야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김정일을 언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대한민국은 통일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야 방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김정일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아무런 행동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당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북 문제의 주인공이 되겠다. 남북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언어로서 표현을 했다. 말로서 표현을 했다. 마틴 루터는 사실은 피자였어요. 좋은 글을 써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많습니다. 인용할 말 참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으라 그리고 쓰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으라 그리고 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잡담만 하지 마라. 반드시 쓰라. 써가지고 요새 쓰면은 인터넷이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글을 올려서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에
앞에 95개 조의 질문장을 써붙인 것이 역사를 바꿨는데 바로 써붙이는 식으로 인터넷에다가 내가 쓴 글을 써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은 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글을 잘 쓰면 100만 명, 1000만 명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당에 계시는 분들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행동은 쓰는 것입니다. 글을 써야 돼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어도 글을 쓰지 않으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좋은 뜻을 담아서 글을 쓰십시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것은 김정일과 상대하는데 제일 좋은 어떤 충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를 상대를 할 때 무조건 마귀의 말을 부정해야 된다. 마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을 마시버려야 된다. 마귀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마귀는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가 한반도에서 누굽니까? 김정일 집단 아닙니까? 김정일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죠. 김정일과 종북 세력과 대결할 때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맞는 말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딱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어요. 그러나 왜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선동하는 자들은 그 히틀러의 선동 원리가 있어요. 거짓말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과 참말을 적당히 섞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속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누구냐? 공산주의 세력, 나치즘, 이런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로 해석을 하라. 반대로 행동하라. 하는데 마틴 루터가 악마하고 싸우는 요령으로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잘하는 일이 많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진보시키는 주체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점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잘한 점이 많으니까 잘못한 점도 많죠. 지금 현재 잘못한 점은 뭐냐? 성경상 명백하게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확실한 김일성, 김정일을 왜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느냐? 김일성, 김정일이 그럼 원수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도 때려달라고 내어주어야 하는 원수냐? 아니면 회개하라고 기도하면 회개할 사람들이냐?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김정일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을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니 사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언한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제거하고 말살하는 것이지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을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한국사를 14,000명이나 외국에 보내고 신학교에서 1년에 몇천 명의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김정일, 김일성은 성경상 사탄의 세력이다 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학적인 규정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김정일을 도와주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또 지금 수혜가 났다고 해가지고 김정일한테 뭘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일에 보낸다고 안 하죠. 그러면 아무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돈을 모으고 식량을 모읍시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북한에 갈 때 북한 동포들한테 들어갑니까? 직접 나눠줍니까? 북한에 가져가서 북한 노동당 간부한테 갖다 맡기는 거죠. 이거 좀 나눠달라고. 그럼 노동당 간부가 그 주민들한테 나눠줍니까? 군대에 갖다 바치고 갖다 주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남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하는 이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가 그동안에 북한을 도왔던 것의 일부분은 북한 동포한테 가서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북한 노동당 간부들을 더 살찌우게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해야 됩니까? 사탄을 도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을 돕는다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북한 동포 돕는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 김정일 정권과 북한 군부를 도와주냐? 아니 기독교가 그만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낸 것이 북한 이민한테 갔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더 이상 국을 안 해야 돼요. 왜 국을 하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10년 동안 좌파정부 10년 동안 보내준 것이 100억 달러의 금품이었어요. 돈과 물건. 그런데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는 1년에 3억 달러는 됩니다. 3억 달러. 안 썼어요. 안 썼어요. 300만 굶어 죽을 동안에 김정일은 해외에 40억 달러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1달러도 식량 구입에 쓰지 않았습니다. 굶겨주기 위해. 아니 이놈한테 왜 기독교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줍니까? 이런 것은 기독당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독당의 존재 이유는 먼저 한국의 1000만 기독교 신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데는 기독당에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와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루어질 때 이 당도 커질 것이고 아마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은 쌀을 개돼지들한테 나눠주면서 굶어 죽는 북한 이민들한테 안 주는 것은 죄받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돈이 북한 인민들한테 간다면 내부터 돈을 내겠다. 그런데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다 가로챈다. 김정일이한테 간다. 그럼 김정일이라는 어떤 인간이냐? 김정일은 300만을 굶겨 죽였어요. 300만. 그러면서 고압판으로 먹고 하다가 결국 성립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 모양이 됐습니다. 1인당 200만원 하는 밥상을 가지고 300만이 굶겨 죽일 동안에 천국처럼 산 자가 김정일이에요. 김정일한테 일본 음식을 만들어준 후지모토 겐지라는 자는 그 굶어 죽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내가 그때 있을 때 김정일한테 그 좋은 초밥을 만들어주고 할 때 바로 그때 300만이 굶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일본에 돌아와서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하고 행동을 같이 하니까 김정일하고 행동을 같이 하면 모든 게 즐겁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술 마시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직수입해서 먹고 아이스크림도 비행기로 파리에서 날아가지고 먹고 하니까 인민들이 굶어 죽은 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김정일한테 쌀을 갖다 바친다. 그것은 짐승한테 갖다 바친 것과 똑같죠. 아니, 짐승보다 못하죠. 김정일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짐승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니, 어느 짐승이 300만을 굶겨 죽입니까? 호랑이 300만 마리 물을 죽이는 호랑이 봤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2300만 동포를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기량을 가진 우수한 민족을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짐승보다 못한 놈한테 식량과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온순한 개, 돼지한테 쌀을 주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한테 안 그래도 배가 불러가지고 성인병 걸린 자한테 왜 또 갖다 줍니까? 그것보다는
개돼지한테 사료를 주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양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워낙 그게 이것은 그런지 모르지만 기독당 우리 남이 만든 장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제3자가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당정 이름을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합의 과정은 거친 것인데 다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기독당보다는 자유당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독당이 지향하는 기독당, 그러나 한국에서 지금 지향하는 최대 목표는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우리 애국 세력, 보수 세력, 기독교 세력이 지금 남한에 있는 이 김정일의 졸개들, 종북 세력들하고 싸우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 맨날 수비만 하다가 이 볼일 다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특히 공세로 나가야 돼요. 공세로 나가려면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당의 비전은 뭐냐?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유통일로 인류국가를 건설하여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자유통일로 인류국가를 건설하여 행복하게 살자. 이게 기독당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수 세력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인류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 인류국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자유통일을 해야죠. 자유통일을 하지 않고 남한만 잘 먹고 잘 살자. 됩니까 이게? 됩니까? 어떤 사람 몸에 배꼽 밑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배꼽 상체는 운동을 많이 해서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운동대회에 나가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1등 합니까? 반드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2,300만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돼요.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자유통일로 인류국가를 건설하고 왜 인류국가를 만드느냐?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다. 고상하게 살 수 있다. 교양 있게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거짓말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좀 덜 들을 수 있다. 요새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면은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는 뭐냐? 거짓말이 너무 많다. 빨간 거짓말이 많다.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자가 30%나 된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고 화이트 칼라 중에 더 많다. 이런 세상을 개탄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7천만 인민족 집단 중에 이런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이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정리해야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기회가 왔어요. 모든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일이 건강입니다. 김정일이가 무너지면 우상체제가 없어집니다. 우상체제가 없어지면 반드시 권력 갈등이 일어나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게 있어요. 김정일이 죽는 것이 북한 몰락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중간 단계에서 아주 큰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합쳐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가 원고주에 한 10장 정도로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한반도의 수구 반동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7천만 자유민이 인류국가를 건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역사 발전의 결정적 걸림돌인 수구 반동 세력의 본산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 자유통일의 기회가 왔다. 김정일 정권은 작년의 무모한 화폐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후퇴하더니 올해는 천안함 폭침을 저질러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려되었다. 중국의 지원도 한계에 이르렀다.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고 후계자 문제도 복잡하다. 김정일 정권은 포기당하였다. 자유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의 명령이요 인간의 의무이며 역사의 대세이다. 대한민국 헌법 134조는 영토의 일부인 북한 지역을 수복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자유통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는 짐승보다 못한 민족 반역 세력을 제거하고 짐승처럼 사는 대한민국 국적의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일로서 우리의 인도주의적 의무이며 인간 존중과 행복 추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대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저력을 살려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 파도로서 평양의 민족 반역자들을 쓸어버리자. 우리의 눈앞에서 손짓하는 자유통일의 기회를 살릴 것인가 놓칠 것인가. 국력은 충분하다. 문제는 정부와 국민의 마음이다. 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졌는가, 국민들은 용기와 희생정신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종북 세력이 퍼뜨리는 통일 공포증을 누를 수 있는 통일 대전략을 제시하여 국민들 속에서 통일의 열정을 조직해야 한다. 자유통일의 역사적, 헌법적, 도덕적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통일이 가져오는 민족적 이득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의 모순을 해소하고 국내외의 재반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 지역을 수복한 다음에는 여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남한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의 신천지를 건설할 수 있다. 북한 프로젝트는 많은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한의 고질적인 이념, 지역,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은 한국인을 오랫동안 짓눌렸던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을 벗겨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국가로 달려가는 문을 열어젖힐 것이다. 통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두려워하면 재앙이 될 것이고 즐겁게 이 역사적 숙명을 받아들이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축적된 국력은 통일 과정의 부작용을 소화할 수 있다.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 일본도 국제사회도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댈 것이다. 놓칠 수 없는 역사적 호기를 맞아 통일의 문법을 바꿔야 한다. 비동적이고 방관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나와 대한민국은 통일의 주어이고 북한은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통일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북한을 통일할 것이냐이다. 통일 주도 세력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확고하게 서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 한반도의 오랜 역사적 친선 관계를 복원하는 길인 통일로 매진할 때 방해할 세력은 없다. 통일된 한국은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는 동북아 번영의 안전판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해온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가장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장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맞았다.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정확한 현실 인식만 가지면 자유통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기주의와 분파주의 그리고 무사 안일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면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분열하거나 자멸할 것이다. 역사의 창조자인가 역사의 도망자인가 선택은 나와 너 그리고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자유통일, 인류국가 건설 이 두 단어를 우리 기독당과 우리 애국운동하는 분들 그리고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로 설정을 한다면 우리는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이런 사람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될 낡은 이념으로
규정을 하고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와 헌법의 공통된 가치는 네 단어입니다. 사랑,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에 기초한 정의, 즉 법입니다. 정의라야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진실, 정의, 자유를 우리의 신념으로 만들어서 자유통일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우리 기독당이 한 축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가 나올 거 있는데 한민족 사명자 연합회라고 약 12~13년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차국찬 목사님께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현재는 임치상 목사님께서 대표로 수고하시는데 오늘 3시에 안보 강연을 훌륭한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했습니다.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려면 인상부터 잠깐 일어나십시오. 저 회장님 계시니까 식사하시면서 저분하고 같이 가면은 그 장소를 갈 수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려서 안보에 대한 강의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감상 우리 당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당목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여의도 기독당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여의도에서 최고로 잘하는 뷔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셔서 하시고 매달 요날 화요일 날 11시는 이곳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는 아직 상의 안 했지만은 대충 우리 실행위원들이 다음에는 김문수 도지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3,000원에서 마지막 오늘의 집회를 마치고 여기 바로 뷔페에 가셔서 식사를 바랍니다. 목사님 일어섭시다. 목사님 올라오세요.